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도 또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에도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숨이 막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 근심이 빠지고 힘들다고 수천 번 좌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모든 문제가 먼지처럼 작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만일 원하시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원하시면 제가 죄사함 받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원하시면 제가 목마름이 사라지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하시면 제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받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하시면 제가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하시면 제가 죽지 않고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원하시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 목마른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징계받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만일 원하시면 이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병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목마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어리석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징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또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이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와 목마른 병과 가난,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값을 다 지불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병이 사라집니다. 가난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죄사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생수의 강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부유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지혜를 받으라. 내가 원한다. 평화를 받으라. 내가 원한다. 생명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의인이 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말한다.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 하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과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많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꿈과 소원 목록을 120가지나 적었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 10가지, 하고 싶은 일 10가지, 가보고 싶은 나라 10군데, 살고 싶은 집 10채, 내가 헌금하고 싶은 액수, 기부하고 싶은 액수 10가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헌금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억을 헌금했다고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 12조, 12.3조, 12.5조 하나님께 드렸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12.5조를 드리고 12.9조도 드린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1000평, 10,000평, 100,000평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땅을 1평 주시고 2평 주시고 3평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 금식하면 1평 주시고 이틀 금식하면 2평 주시고 사흘 금식하면 3평 주시고 그런 내 노력과 내 고행과 내 땀과 피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시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것은 동해 한 방울 물과 같이 작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에게는 열방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섬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씨앗을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십니다. 씨앗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씨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씨앗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큰 것이 아니야. 동해 한 방울 물처럼 작은 것이야. 저울이 작은 티끌처럼 작은 것이야. 떠오르는 먼지처럼 작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그것을 주었노라. 너의 손에 그것이 있노라. 너의 심장에 그것이 씨앗처럼 심기었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영 속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씨앗처럼 심기는데 어떻게 심깁니까? 음성으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또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지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노라. 너는 받았다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자꾸 깨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아주 머리가 시원해지거나 아니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또는 뭐 책장이 탁탁탁 넘어가면서 사진 찍듯이 머리에 찍히거나 한번 본 것은 다 기억하고 내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학과 공부를 잘하게 돼서 교과서가 사진 찍는 것처럼 착각착각 찍혀서 10만 치면 100점을 받고 그래서 서울대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런 수재의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재의 지혜도 주십니다. 영재의 지혜도 주십니다. 영재는 이것저것 짧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천재적인 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시고 제 삶과 그 깨달음을 책으로 쓰내는 천재적인 지혜를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짜깁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더미처럼 자료와 기사와 또 신문 기사 잡지들을 또는 여러 가지 예화들을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짜깁기를 합니다. 명언과 여러 가지 스토리, 남의 성공한 이야기들, 위인들의 이야기를 짜깁기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노트북 하나만 놓고 자판을 계속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책에 쓰게 하셨습니다. 제 깨달음들을 책에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은 제 삶과 깨달음을 담은 책들을 1권, 2권, 3권, 5권, 10권, 100권을 쓰내게 하셨는데 놀라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천재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천재들은 교과서를 달라 외워서 시험 치고 그것으로 책을 쓰는 것, 논문을 쓰는 것, 논문도 하나의 짜깁기입니다. 각주와 문헌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아서 짜깁기 한 것이 논문인 것입니다. 또 그런 베스트셀러를 책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끝도 없이 떠올라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정말 하루에 30쪽, 50쪽, 100쪽을 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입만 열면은 계속 깨달음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재적인 기름 부으심, 천재적인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노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생각과 말을 바꾸어라. 나는 바보다, 멍청이다, 돌대가리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 말해야 됩니까? 너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천재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히 임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말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 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지혜가 가득하다, 내가 영어 단어를 잘 외우든 못 외우든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천재다, 그렇게 말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이 책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처음에는 씨앗처럼 작게 심기었습니다. 기자씨 하나만처럼 작게 심기었습니다. 그것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지혜가 싹이 났습니다. 지혜의 줄기가 자랍니다. 지혜의 꽃이 핍니다. 지혜의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한번 맺히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잠실에 와서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또 뭐 대형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자고 깨고 한 중에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1명, 2명, 3명, 50명, 1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좀 줄었다가 좀 늘어났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한 그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다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또 다음 주일이 왔는데 성도가 5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 명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한 명 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안수받고 병고침 맞고 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내가 내게 말했으니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고 자고 깨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성도들이 내 교회에 왔느니라. 내 교회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있느니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또는 10명, 20명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100명, 200명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1000명, 2000명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10,000명, 20,000명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상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구한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있느니라 말씀했으면 그 음성이 내 영에 심겨졌고 내 마음에 심겨졌고 내 심장에 심겨졌고 내 손바닥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씨앗처럼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상이고 음성이 실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현상이고 현실이고 헛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10억 100억 하나님께 헌금하게 해주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후원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후원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장학금도 주게 하시고 또 땅과 빌딩을 사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월세 300만원에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내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내는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차도 없이 10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었고 아이들에게 사탕 사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억만장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재벌 총수의 가문의 일원으로 입양되었다. 나는 조금도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수천만 원을 가졌다. 나는 수십억 원을 가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50원짜리 한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50억을 가졌다. 동전 500원짜리 하나 갖고 다니면서도 나는 500억 원을 가졌다. 5천원짜리 지폐 한 장 갖고 다니면서 나는 5천억 원을 가졌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깨고 한 중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 왜 저는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지갑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한 그 돈이 너에게 있느니라. 5천짜리 지폐 한 장 들고 다니는데 5천억 원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한 개 갖고 있는데 500억 원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50원짜리 동전 한 개 갖고 다니는데 50억 원이 있느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원짜리 동전 한 개 들고 다니면서도
10억 원을 가졌다라고 믿고 땅을 보러 다녔고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씩 그것을 실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가진 것이 실상입니까? 집을 가진 것이 실상입니까? 차를 산 것이 실상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실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헛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50억 있어도 그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없다가도 50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헛상이요, 그런 것은 다 현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실상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죽으셨으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과거의 가난과 현재의 가난과 미래의 가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억만장자다. 부유하다. 나는 재벌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우주의 재벌 총수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돈이 많다.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지하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살고 있는데도 기업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김일방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김일방 목사님 돈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에게 10억만 빌려주세요. 제가 하는 사업에 좀 투자해주세요.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내집했습니다. 또 냉수 한 컵을 내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내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갑이 두툼하냐 얇아졌냐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부유하다 하면 우리는 부유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는 통장에 5천억 원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면 5천 원밖에 없어도 나는 통장에 5천억 원을 가졌어 라고 믿고 부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돈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 32,500가지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잡다한 지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깁니다. 저는 가장 귀한 것 곧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지불하고 다 이뤘다 외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 저는 날마다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한 지식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헛되고 어떤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 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것,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은 것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은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학벌을 가진 사람 찾지 않습니다.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 찾지 않습니다. 많은 돈과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가진 사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갈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구나, 참 귀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내가 많은 명예와 학벌을 가지고 있구나, 참 귀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귀한 사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생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키가 큰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그에게 상을 주신 것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레미야, 다윗, 또 바울, 여러분, 베드로, 요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축사자, 곧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제 구원했으면 오늘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 병을 고쳤으면 오늘도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 귀신을 쫓았으면 오늘도 귀신을 쫓으십니다. 예수님이 어제 공급하셨으면 오늘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 세례를 주셨으면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너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느니라, 너의 필요한 것이 채워졌느니라,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가 임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은 십도담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인 나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노숙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우에게도 꿀을 주셨고 공중의 새에게도 거처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박해받는 것을